오늘 에바브라티도 빌립보 교회의 사자이죠. 에바브라티도와 또 에바브라와 또 디도 각각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혼돈이 됩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감독인 에바브라티도에 대해서 이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빌립보 교회는 바로 헌금을 해서 약 2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넘어서 헌금을 전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빌립보 교회 감독인 에바브라티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 헌금을 전달합니다. 이와 같이 헌금만 전달하고 소기의 목적을 이룬 다음 그냥 잠깐 위로의 인사 문상만 하고 그냥 본교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울 곁에서 바울의 옥중에서 계속 바울을 돕는 자로 바울의 수종을 드는 종처럼 그렇게 섬깁니다. 얼마나 지성으로 섬겼던지 바울도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옥중에 갇혀 있지만은 그와 같이 계속 이것을 옥중에 있는 사람들을 뒷바라지하기 그야말로 성심으로 뒷바라지 하다 보니 자기도 이역말리 떨어져 있는 곳에 낯선 곳에 온 데다가 자기는 어디서 의식주가 있어서 어디서 머물며 무엇을 먹으면서 어떻게 바울을 섬기고 도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하늘 아래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상황에 바울을 성심으로 돕다가 보니 병이 난 겁니다. 당연한 이치죠.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한번 우리가 섬겨본 적이 있는가 돌아본다면 뭐 저것도 할 말이 없죠. 왜? 나는 너무 건강해 버리니까 어디 가서 생색 낼 수도 없고 참 큰일입니다. 취소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병들었냐면은 실제로 성경이 말하기를 죽을 병이 든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감독인 에바브라티도, 그 사람 이름을 그대로 정해서 오늘 에바브라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에바브라티도가 자기를 섬기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은 겁니다. 2000km 떨어진 그 교회가 소식을 듣고 자기네 담임 목사님이 사도인 바울 사도를 섬기다가 병들어 죽게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근심을 덜기 위해서 먼저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원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또 한편 에바브라티도도 속히 보내야 되겠다. 왜?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에바브라티도가 이제 건강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나서 회복된 이 모습을 빌립보 교인들이 빨리 보고 그러면 그들이 근심을 덜게 되면 자기도 근심을 덜게 될 것이다 하여 에바브라티도를 빨리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에바브라티도를 다시 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며 그러면 너희가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게 되면 나도 너희가 근심할까 근심되는 이 근심을 덜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티도를 속히 너희에게 빨리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뭐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바브라티도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적에 대하여 에바브라티도의 인물에 대하여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러므로 보세요. 에바브라티도는 뭡니까? 용감했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시간을 탁 쪼개서 드리는 것 용감하지 않고는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시간을 딱 쪼개는 것. 저는 오늘 오면서 오늘은 석가 생일이죠. 맞습니까? 참 웃기는 전 세계에서 석가 생일 지키는 나라는 불교국 외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거 웃기는 나라입니다. 이거. 어쨌든 간에 하루 노니까 좋은데 그래서 석가 생일 딱 되니까 참 오니까 교통이 빵빵 뚫려서 내가 아침에 일찍 올 수 있었어요. 수요일날 차가 많이 막히는데 한
금방 교회를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여보 내가 석가가 고맙기는 처음이다. 오늘 이 수요 예배인데도 만장하신 여러분을 뵈면서 야 석가가 고맙구나 그런 생각을 다 합니다만은 그러나 시편에는 너희는 가짜 신 더러운 신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 하 있는데 내가 지금 석가라 말했단 말입니다. 왜? 석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뭐 세종대왕 이순신 그 이름을 왜 말 못합니까? 그거는 인간입니다. 우리 강국모 선교사님도 옛날에 조계종에 참 연구위원으로 그런 큰 절의 주제로 계시면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자기의 묵상이고 자기 인간됨이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라는 것이 그 돌덩어리 지금 부처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므로 석가생일 올 수요일을 맞이해서 참 여러 가지 이득 보는 것이 많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석가생일이라서가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뭉텅 잘라낸다는 거. 옛날에 이런 말 했어 뭐합니까? 옛날에 1980년 이전에는 대학 방학하기 전부터 6월 달부터 여름 어린이 성리학교 강습회 한다고 일주일 내내 강습회하고 강습회하면 강습회 병고 와서 교회에서 또 강습회 못 간 사람들과 함께 자체 또 강습회를 열어요. 맞죠? 자체 강습회를 또 합니다. 자체 강습회를 하면서 여름 어린이 성리학교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합니다. 차트를 그립니다. 일일이 콩나물 대가리를 커다란 이 전지에다가 콩나물 대가리를 그리고 온갖 것을 다 준비하고 여러 가지 교구제도 준비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풍선도 만들고 여름 어린이 성리학교가 또 3박 4일 끝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또 3박 4일 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청년이고 선생이잖아요. 그러면 청년부 수련회를 또 갑니다. 이렇게 가면 여름 방학이 딱 끝납니다. 그걸 위하여 대학생만 있습니까? 공돌이, 공순이 지방에서 산업체에 취직되어 있는 남녀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름 휴가가 그 당시에 이틀 3일밖에 없었을 때입니다. 여름 휴가도 짧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도 그 1년에 딱 한 번 있는 여름 휴가 2박 3일을 어떻게든 담당 그 상사한테 잘 부탁해서 그 날짜를 딱 매치시켜가지고 여름 어린이 성리학교 딱 끝나면 바로 청년에 갈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수련회 마치면 바로 청년회 가든가 이렇게 3박 4일 이렇게 딱 엮어가지고 여기도 참석하고 저기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자비량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먹을 거 사주면서 그렇게 시간을 뭉뚱그려서 내던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조금 뭐라고 하면 조금 은혜라도 받으면 은반지 깨고 금반지 깨고 통장 깨고 전세 깨고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남의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그랬어요. 다 내남없이 옥합을 깨뜨린다는 거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위에 남모르는 안드레나 빌립이 찾아와서 뜻 가진 사람이 있느냐 물었을 때 어른들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이 어린애가 엄마가 싸준 것을 딱 움키고 앉았는데 이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용기죠.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란 또 다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용기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박국 2장 14절에 있는 9절 위에는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담대한 걸로, 용기 있는 걸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자기의 나라 여리고 왕이 수색대를 파견해가지고 자기 집을 수색하는 그런 마당에도 다락에다가 3대 그 자락 안에다가 정탐꾼 둘을 숨겨서 걸리면 사돈 8천 죽초상이 나는데 이게 보통 용감한 겁니다. 나는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 닫고 숨어 있으면서 다니엘이 사자굴 설교를 왜 합니까?
옷가 깨뜨리는 걸 왜 합니까? 여러분은 왜 듣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목사도 쇼하고 성도도 아멘 하는 쇼로 하는 거야. 서로 설교하고 서로 아멘 하는 거야. 그래 행동은 엉망인 거야. 행동은 정반대로 간단 말이야.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깨트리나 물질을 깨트리나 인생을 깨트리나 용맹한가 담대한가. 여호수아서 강론을 얼마 전에 마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말했어요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마음을 담대히 하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극히 담대히 하라.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라합의 용맹함, 이걸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했다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라합이 주전 1000년인데 약 1000년 뒤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라합의 용맹한 담대한 행위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담대함과 용맹무쌍한 이것을 히브리서 성경에는 무엇으로 인정했다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 이거 다 이야기했잖아요. 용맹합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빌립보 교회가 헌금하는 거 눈에 있습니까? 보통 이제 눈에 있으면 헌금하고 눈이 없으면 뭐 안 하고 눈에 있으면 뭐 예배하고 눈이 없으면 안 하고 눈에 있으면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설거지하는 것을 다 목사 눈에 안 보이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전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본교회를 비우면 그 주간은 헌금이 팍 준답니다. 준답니다가 아니라 내가 알지 뭐. 부목사가 암만 설교 잘해도 헌금이 안 나온답니다. 헌금이 20%, 30%, 40% 두두두둑 떨어진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 눈을 본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천만 그리스도인이 용맹한가? 실제로 믿음이 있는가? 고린도서 15장 3절에도 말한 것처럼 13장 5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입으로 난 예수 믿어도 지금 천당 갑니다. 예수 믿죠. 그거 말고 너희 자신을 시험해서 확증하라는 거. 그게 테스트죠. 그 테스트가 뭐냐? 시간, 물질, 몸, 예배든 뭐든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때 뭉텅 내 살점을 잘라서 내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용맹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다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말했죠. 안 한 사람은 하라 그랬죠. 응? 내가 말했죠. 안 한 사람은 하라고. 한 사람은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런 용맹이 있느냐는 거예요. 용맹이. 부모를 잘라내고 자식을 잘라내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한 것처럼 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용맹한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됩니다. 이 믿음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 강단에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봐야 안 됩니다, 맨날 뭐 다 꽝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쓰느냐 하면 믿음 없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 역설적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종교인이죠. 저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바브라 디도가 어떻게 했다? 용맹한 사람입니다. 2000km 한번 가봤습니까?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가봤습니까? 배 타고?
육로로 빙빙 돌아서 2000km 낯선 곳에, 그것도 로마 옥에 빌립보 시민인 이 에바브라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그 면접하러 가는 거예요. 그 문상이 아니라 면회하러 간 거예요. 헌금을 하는 빌립보 교회도 용감한 거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그 헌금해서 뭐 하겠습니까? 언제 보겠다고? 이제 별 관계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랑 빌립보 교회랑. 거기다가 왜 헌금을 왜 합니까? 그럼 에바브라 디도 감독을 왜 보내냐고요? 그 간 에바브라 디도는 헌금만 전달하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냥 돌아오지. 죽을 병이 들 정도로 왜 그런 일을 하냐 말입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매우 마음에 들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용맹하였습니다. 담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런 에바브라 디도를 뭐라고 불렀느냐?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라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뭐라고? 너희 사자다. 이게 뭐냐?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에요. 사도의 사도. 그럼 에바브라 디도가 사도인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잖아요. 사도인 바울이 이 에바브라 디도를 가리켜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저는 너희의 사자 아포스톨로스라, 너는 사도다 라고 대사도 바울과 동급의 수준의 인물로 인정해 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 사도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특이합니다. 애향심이 있어요. 도시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자기가 공무에 봉사를 합니다. 공무에. 어떤 경우에는 이 도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사신을 파견할 때 그 모든 파견하는 것과 그 남의 나라에서 머무는 대사를 파견하는 비용을 개인이 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문학이나 시나 철학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시인이 시를 희곡으로 바꿔가지고 무대에 올릴 때, 여러분 오늘날 그 음악회를 한번 한다라고 한다면 그 비용이 무대 설치에서부터 온갖 스태프들, 음향들, 마이크들,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무대 시설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 비용을 시민들의 문화적인 혜택,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 대표로 그 당시에는 무슨 아테네니 이런 꼭 아테네만이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권투 시합도 있고 달리기 시합도 있었고 힘쓰는 시합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검투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시를 대표해서 시합에 나갈 때 태능 선수촌의 그런 훈련 비용을 내가 내는 거예요. 그게 돈이 한두 푼입니까? 수백억 깨지는 거예요. 요즘으로 계산한다면. 뿐만 아니라 군함을 건조하는데도 한 개인이 돈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 군함의 승선에서 전투하는 병사인 해군 병사를 양성하고 훈련시키는데도 나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도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부담하는, 그걸 뭐라 그러냐? 그것을 돕는 자라 그래요. 그 의미라고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 디도를 뭐라 그랬습니까? 에바브라 디도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이랬을 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로마 시대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그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돕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을, 어마어마한 희생을, 어마어마한 것을 희사, 자기의 모든 집을 다 팔아서 돕는 거. 그냥 사도행전 3장에서 내게 돈 좀 주세요라고 미문에 앉은 그런 안전병이 같은 거지가 있을 때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이 한 푼 두 푼 찔러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 돕는 자는 자기의 전 인생을 던져서 돕는 자.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티도를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저는 나와 같은 사도다. 사도의 반열로 동급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는 이렇게 나를 돕는 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누구나 간에 목사는 대단하다고 말하고 성도들 앉아가지고 대단하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딱 파토 내고 딱 파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예배 다 마쳤으니까. 한강투석이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강투석이 아니죠. 이렇게 대사도 바울로부터 에바브로티도라고 하는 감독은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이러므로라고 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아까 모두에도 말했고 지난주에도 말했고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에바브로티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파송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근심을 덜기 위하여 에바브로티도도 급히 돌려보내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그런 말을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돌려보내면서 이는 나의 사도요 나의 돕는 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와 같은 자를 어떻게 해라? 존귀히 여기라. 빌립보 교회에 던지는 교훈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에 대하여 처신을 해야 되느냐?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어떻게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건 에바브로티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주의 사자가 있다라면 존귀히 여기라. 왜?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게 뭡니까? 부족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30절에 여러분 바울이 로마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옥에 갇힌 것이 빌립보 교인들 때문입니까? 로마에 예루살렘에서 그 누명을 써가지고 배 타고 이렇게 건너와서 로마옥에 자기가 이제 로마의 가이사에게 호소하느라 그래가지고 로마옥에 가이사에 와서 이제 로마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빌립보 여기서 핍박을 받아서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로마옥에 갇힌 것은 빌립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물론 우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라 하지만은 그래도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도 그런 책임이 있다. 한 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 책임이 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본다면 빌립보 교회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아무런 문제 없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여러 군데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로마옥에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만 듣고도 헌금하자 해서 헌금한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자신의 담임 목사인 이 사자를 파송까지 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빌립보 교회 이후에 도대체 어느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 베리아 교회가, 아니면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면 무슨 더베나 무슨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아니면 어떤 안디옥 교회가, 어느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헌금을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만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부족함을 에바브로티도가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까지 했지만은 뭐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금시간 열을 하고 한 40일 100일 기도하고 나면 뭔가 자기의 어떤 영적으로 꽉 차오르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긴 하지만은 거기서 선을 넘게 되면 자아 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 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도가 저주가 됩니다. 왜?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헌금 그야말로 아끼고 돼지 저금통에 아니면 뭐 청약 저축해가지고 아니면 정기예금 적금해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집이 10억인데 11조를 1억을 냈어. 당연한 거 아닙니까? 10분의 1 안 내야 돼? 10분의 1은 월 300만 원 벌었어. 그런 거만 11조 내는 거야? 어? 30억 벌었어. 원래 내가 집을 매수할 때 취득세, 양도세, 소득세 다 재산세 다 계산해도 10억을 벌었는데 집값이 30억이 돼서 30억에 팔았어. 20억 남았지. 거기에 먼저 금융 이자 세자 다 빼고 10억은 남았겠네. 10억 벌었잖아. 그러면 1억 11조 합니까? 30억이라는 그런 집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성도 여러분, 집값 오른 것만 나발 불고 좋아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내 집값이 30억, 50억, 70억 올랐다라고 자랑질만 하고 집이 만약에 팔려서 안 팔리면 것을 11조 하는 게 아니죠. 매매가 안 됐으니까. 현금화가 된 다음에 11조 하냐면 11조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돈 보태가지고 120억짜리 가는 거야. 11조 안 합니다. 11조는 전혀 안 하고 그 돈 다 모아가지고 또 더 큰 데 가는 거야. 그럼 11조는 어떻게 됩니까? 11조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지 집에 지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기극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지금 문재인을 욕해야 돼? 윤석열을 욕해야 돼? 도대체 누구를 욕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범법자 아닙니까? 11조 도둑놈들 아닙니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의 형법만 무섭습니까? 대한민국의 국세청만 무서운 것입니까? 그걸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는 거야. 돈 앞에 신앙도 없는 거야. 그저 벌어서 좋은 거야. 지 잘나가지고. 이렇게 죽도록은 아니지만 헌신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제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이유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한 일이 있었는데 그 부족을 너희네 목사가 와가지고 그 부족을 메꿨다는 것. 그러므로 이런 자를 어떻게 하라? 존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초대 교회에 파라볼라나라고 하는 도박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도박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도박자라는 것은 실제로 도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도박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재난이 당한 사람, 그 당시에 무슨 흑사병 같은 많은 그 굉장히 위험한 열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병이 있는데도 그 마을을 안 떠나가는 거예요. 안 떠나가고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상처를 닦아주고 싸매주고 예배당 문을 안 닫아. 예배를 안 멈춰. 내가 내 이야기는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이렇게 AD 252년에 카르타고,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카르타고의 흑사병이 유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교도들은 다 도시를 버리고 병자를 버리고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다 카르타고라는 도시를 다 떠나가서 도망갔습니다. 그때 카르타고의 교회 감독이었던 기브리아니스라고 하는 감독은 교인들을 모았어요. 몰래 도망가는 사람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교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흑사병에 의해서 죽은 시체를 매장하지 않으면 더 전염병이 더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체를 매장하고 흑사병에 걸린 도시의 병자들을 치료합니다. 그게 뭐냐? 도박이라는 거예요. 도박입니다. 우한폐렴에 걸렸습니다. 우한폐렴에 걸렸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들어가서 안 쓰기도 해야 돼요. 앉아가지고 20분, 30분씩 같이 우유 먹고 차 마시면서 신방하는 거예요. 도박 아닙니까? 자기네 교회 장로가 죽어도, 자기네 교회 권사가 죽어도 정부가 가지 말아야겠다 해가지고 전염될까봐 목사가 겁나가지고 장로가 죽어도 임종 예배도 문상도 발인 예배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목사, 또 문자를 좀 써야 됩니다. 새끼들이 이 땅에 수십만입니다. 인간도 아니지요. 나는 마스크도 안 쓰고 들어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이거는 쪽팔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 성도가 그야말로 뭐 거의 그만 죽은 시체같이 돼가지고 우한폐렴에 걸려가지고 죽은 시체같이 돼가서 일주일 동안 너부러져 있어. 초인종을 눌러도 문 열 힘도 없어. 기어서 나와. 근데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 마스크라도 쓰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안 쓰고 들어가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질병 앞에서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게 낫는 것인데, 그런데 목사가 성도는 죽어나가고 자빠져 있는데 그 성도 신방 가가지고 그 성도에게 전염될까 봐 겁이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3년 동안 마스크 쓴 적이 없어. 엘리베이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한 번도. 이제 나오지. YTN에서도 나오지. 다른 방송에서 나오지요. 알죠? 내가 그걸 다 올리려고 해도 목사님 너무 자꾸 목사가 이런 것만 올린다 싶어서 내가 단톡방에 안 올리고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이런 모든 것들이 심혈관 온갖 질병을 유발한다는 거 이제는 YTN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이미 말했잖아. 장로님 알죠? YTN만 아니라 또 뭐 있죠 뭐. 내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그게 백신이 에이즈라 그러잖아. 에이즈 주사를 놓는 거라고. 후천성 면역 결핍을 만든다고. 세월이 지나가면 그뿐인가 봐. 여러분은 내게 목숨의 빚을 지은 사람이야. 윤권사님 압니까? 내가 목숨을 구해줬다고. 내가가 누구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이 알았어요? 여러분의 자식 새끼들한테 다 여러분이 알았냐고.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예수 믿고 구원을 먼저 받아왔지. 그러나 육신적인 이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이 백신을 안 맞아서 죽지 않고 천수를 누릴 수 있는 거 이 담임 목사 덕분이야. 한 집사님 어제 뭐 감사한다고 뭐 50만 원 보냈더만, 내가 뭐 오랜만에 문경 간다고 뭐 50만 원 턱 보내가지고. 누가 보내라 그랬어? 누가? 그래도 좋더라.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언제나 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도박자같이 자기 생명을 내던지는 도박자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에바브라티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에바브라티도에 대하여, 빌립보 감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크게는 두 가지죠. 하나는 용감한
사람이었다. 용감한 사람, 목사들부터 쫄창군데 뭐. 목사들부터 벌벌 떨고 뭐 엉덩이 쳐들고 말이야. 26장 36절인가? 레위기 26장 36절에 바람에 불리는 낙엽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다.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지리라. 다윗이 다 처박혀가지고 누가 쫓아왔나? 경찰이 왔어? 검찰이 너 잡으러 왔어? 군대를 출동시켰어? 뭐 왔어? 지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교회 문 다 닫아 걸고 성도들 내쫓고. 대단해요. 하여튼 정말 리스펙한다. 응? 대단해. 그러면서 이런 설교를 한다니까. 에바브로디도 같이 돼야 된다고. 뭐 개콘이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개콘이. 지금도 다시 하는 개콘 보세요. 시청률 땅바닥 치는 거. 에바브로디도는 용감하였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로부터 사자다, 돕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카르타고를 예를 들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나의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던지는 도박자가 되어야 한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정말 에바브라티도 같은 귀한 성도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던지고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던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바울을 돕는 자로, 또 바울과 함께 동등하게 사도로 인정된 자로 에바브로디도처럼 헌신을 다하는 성도들로 가득히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